창조교회 강단에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첫 마디를 또 첫 시작을 어떤 말로 해야 할까? 재미있는 말로 해야 될지 아니면 간증을 해야 될지 또 말씀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구호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함께 우리 공동체로서 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모였기 때문에 한 가지를 외치고 한번 시작하면 선포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함께 선포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이게 제 설교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제가 창조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요,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전선언문입니다. 상당히 제 영성하고도 제 영성의 결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맞는 걸 보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는 그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창조교회는 은혜 공동체, 선교 공동체, 영성 공동체입니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한 단어이고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선교의 사명, 또 그 영성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로 흘려보내는 것이 창조교회의 비전임을 비전 선언문에서도 제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교회가 이를 흘러보내야 할 동네 이름이 예사롭지 않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마 이런 설교 외지에서 오신 강사님들, 좀 이렇게 알아보신 강사님들은 이 얘기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불곡, 남로, 불곡, 북로, 불곡로.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불곡로라는 뜻이 부처님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래요. 혹시 아셨나요? 네, 원래 이렇게 남산타워 근처에 있는 사람이 남산타워 안 가보듯이 이제 외지인만 처음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곡산 저도 아직 가지 못했는데 불곡산이 가다 보면 이 간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 미륵불이 땅에서 솟아올랐다. 아까 그 고란사라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미륵불이 솟아나가지고 이제 불곡, 부처님을 품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이제 동네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만만치 않은 동네임을 제가 보았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참 많지만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그곳에 세우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동네 이름에서 창조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창조교회는 그 위치로 볼 때 정말 이 교회는 이 동네의 은혜의 약수터, 선교와 영성의 등대와 같은 교회임을 알아가는 한 주였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함께 사역하면서 그것들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또 영성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 은혜 공동체로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를 미워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보내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하고 또 거룩한 영성을 흘려보내는 것을 방해하려고 정말 부단히 애쓰고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적인 싸움을 밀리지 않고 이 불곡로 동네에서 33년 동안 잘 감당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참 잘했다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불곡로와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의 대부분을 작은 동네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었거든요. 그 나사렛이 얼마나 낙후되고 소위 말하는 후진 동네였으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 고향 참 별 볼 일 없고
참 어두운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한편 당시 세상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면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예수님 시대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많은 전투의 승리로 로마를 장악했고, 그래서 그 본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도 정말 대단한 사람, 존엄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다가올 8월이 영어로 어거스트거든요. 어거스트의 그 어원이 아우구스투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2000년을 넘어서 지금까지 그 이름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좁은 동네, 사람들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던 그 동네에 태어났었다면 동시에 로마의 황제는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비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비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덕 있는 사람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인들의 구세주가 되어 평화를 지키고 모든 업적을 능가했다. 이 신의 탄신일이 그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이 좋은 소식이 시작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교회에서 늘 말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 당대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태어난 저 탄신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난 탄신일이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의 복음은 곧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었던 것이죠. 이 위대한 황제가 태어난 것이 당대의 좋은 소식이자 복음으로 선포되었고, 이 로마 황제는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권력의 극치를 얻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곳곳마다 그의 동상이 세워지고요, 동전마다 그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는 복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하면 이 로마 황제처럼 막강한 권력으로 끝없이 영토를 넓히고 계속해서 큰 도로와 건물을 세우는 그 로마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마가복음 1장 16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초라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선 절을 보면요, 마치 반전의 시작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라하게 보였던 그 복음의 시작은 초라했는데 곧 1장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굉장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어디 있냐? 마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참 기분 좋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시작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단한 소문이 퍼져가고 있구나, 이대로 쫙 가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심과 귀신 쫓아내심의 소문이 갈릴리 곳곳에 점점 퍼져나간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기대를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지방까지 더 많이, 더 높이, 더 깊이 예수님의 정치적 영향력이 퍼져나가겠구나, 그런 기대와 좋은 꿈을 꾸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 장면들을 지나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의 기대를 알고 꺾어버리듯이 오늘 35절,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여기 한적한 곳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빈들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여러 단어로 번역되는데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동일한 광야, 또 이런 빈들이라는 뜻과 동일한 단어인 것이죠. 고독하고 황폐한 곳으로서 성경에서 주로 빈들, 광야로 자주 말해지는 곳.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한적하고 고독한 곳으로 이른 새벽,
아무도 마주치지 않는 이른 새벽 예수님께서 혼자 가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1장 35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기적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 당대 사람들이 뉴스 탑 10으로 뽑는다면 넘버 1에 해당되는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아마도 그 규모나 그 상황에 봤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참 배고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눈에 보이는 그 앞에서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기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바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곁에 계시다가, 벌써 두 번째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올 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장면, 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가셨다는 장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 장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세 제자와 같이 가셨지만 그 제자를 두고 좀 더 멀리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만 조금 읽어보아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익숙한 성향을 비추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성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익숙한 성향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향이 하나 있다면, 주위 사람들의 요구와 나에게 있어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고 싶어 하는 뿌리 깊은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세워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나에게 어떤 긴급한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긴급한 일을 먼저 하고야만은 뿌리 깊은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잠시 피해, 그러한 순간에 그것을 늘 피해 매번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기도하기를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이러한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수의 뒤를 따라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인생 좌우명,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의 뒤를 따라가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의미를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 꼭 좋은 의미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뒤쫓아갔지만 결국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목적으로 따랐다는 것을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긴급한 상황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난 한 주 저의 삶을 잠시 돌아보니까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부름받아 창조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참 감사하다. 또 그것이 벌써 열흘이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우리 33년 목회를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열흘, 참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5월에 새로운 사역지인 창조교회로
이렇게 부름 받으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 이전의 교회가 저희 고향과 같은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다녔던 동네였고 그 교회에서 한 8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서로 의지하고 섬겼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참 아쉽고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부목사로서 처음 사역지로 옮기는 것이라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저에게 주시고 계속 붙들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갈 때가 됐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포장을 하고 정말 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때로 고민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며칠 안 됐지만 제가 스스로에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이 38절 말씀이 아니라 36절과 37절의 말씀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동기가 무엇일까? 사역지를 옮기려는 나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목회와 사역을 하는 나의 동기가 정말 순전한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간다고 왔지만 어느덧 그 동기가 나도 모르게 어긋나지는 않았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니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하반부 말씀이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 미숙한 동기로 좀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제자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 함께 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툴툴대고 고집 피우고 긴가민가 하며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감싸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심과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서서히 변화시켜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기가 왜곡되고 우선순위도 뒤죽박죽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회의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그만큼 신앙의 연륜도 깊어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나의 모습을 보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 부끄러운 모습에 가슴에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나의 공로가 깨지고 이런 나도 버리지 않고 다시 제자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3년 동안 이 창조 공동체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거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감사가 우리 창조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 모습에 무릎 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평생에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그 따라감의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도 어긋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모습까지도 은혜로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조 공동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